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더위와 모든 세상 풍파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아들로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상급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 안에서 항상 믿음의 형제로, 자매로, 어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을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효율적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장인의 말대로 따른 것으로 신명기 1장 13절 15절에 따르면 각 지파들에게 근본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그들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들을 선택하게 하여 빼어내어 뽑아 세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단순한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전쟁 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또 민족이 이동할 때는 그들이 인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끄는데 가장 효율적인 우리가 조직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그래서 구역에서 구역장들을 세우고 또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실서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산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산하더라 하면 하나님이 모세로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재판은 스스로 하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재판케 함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던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하였는데 모세의 장인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말씀을 받아 그 자손들인 겐족속 또는 레갑 족속을 양육하였음을 예레미야서 35장 1절 15절에서 모범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한 고향인 아르초는 호렙산에서 멀지 않은 미디안 광야로도 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하늘 본향을 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으로, 즉 하늘 본향을 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 본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시키길 바라고, 이어서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에서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망의 역사요 살아있는 역사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유일하신 구원자시며 주권자 되심을 깨달아 증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사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언약을 시작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을 창세기 9장 8절 17절에서는 무지개 언약을, 창세기 15장 8절에서는 횃불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17장 1절 21절에서는 할례 언약을 주셨으며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서는 사닥다리 언약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부터 20장 1절에서는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즉 믿음의 그러한 모든 기본이 되고, 즉 믿음을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19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일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이른 제3일 곧 그때의 제3일인 히브리어 파우테시 핫 쉘리시는 세 번째 맞는 달의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시바놀이며 태왕력으로는 5, 6월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러 에담으로 오고 에담에서 엘림을 거쳐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이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내 광야는 히브리어 삐르바르 시나이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시내산 남동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히브리어 와디 세바예로 추정하는데, 특히 이곳은 넓은 평지로 200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기에 충분한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국가적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된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산 앞에는 히브리어 네게드 하하르로 그 산 앞에라는 뜻인데, 그 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신 산으로 호렙산이라고도 하며 아랍인들은 이 시내산을 에셀 무사 즉 모세의 산이라 부르기도 하는 산입니다. 시나이는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의 낱말로 매우 거칠고 척박한 산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산은 해발 2291m로 매우 높은 산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수기 10장 11절에 의하면 이곳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벌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그러한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여러분들이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 십계명을 자세히 깨달기를 바라면서 19장 3절 4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에 엘로힘은 그 하나님께로의 뜻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로 번역한 것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12절에 모세가 호렙산 즉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던 것이요,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신 예언의 성취되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셨는데, 야곱의 족속은 창세기 28장 14절과 35장 11절에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그의 백성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매 어떻게 행하였음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한 여러 재앙과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킨 일들을 말하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시매, 독수리 날개는 히브리어 까느페 네샤임으로 즉 하나님의 크나시킨 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2장과 33장에 야곱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독수리 날개로 업은 역사요, 또 출애굽기 14장 30절에 14장 15절부터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역사가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업어 구원하신 역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그러한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날개로 덮고 보호하시고 그를 옮기셔서 했다는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인적 즉 초월적인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함께 주님의 옆에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저도 바랄 것이 없고 전 여러분들에게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럼 19장 5절 6절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심은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심에, 제사장 나라인 히브리어 마블레게트 코하님으로, 즉 이를 직역하면 제사장 나라인데, 헬라어 번역본은 70인역은 바실레이온 히에로 주마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아람어 번역본은 왕과 제사장으로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루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백성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화평케 하는 제사장과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다라는 히브리어 웨이고 카도시는 다른 열방의 백성들과 달리 구별되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손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믿음의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또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또 백성이 되고 아들들이 되고, 특별히 되는 것은 아들들이 돼야 되겠죠. 아들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백성의 장로들인 히브리어 레지크네 하임은 연장자,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즉 앞절인 19장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펴놓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앞에 진술하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언약을 진실하게 순종하며 준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이라는 것이며, 모세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알린 것이 여호와께 회보하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따르겠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역사 안에 주인공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9장 9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는 우리가 히브리어 빼아부 해안하는 먹구름 또는 어두운 구름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가운데 검은 밀도가 촘촘하게 생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사야서 6장 5절에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듣게 하는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므로 그의 말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또 그와 같이 말씀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고 변기되거나 또 그 말을 다른 말을 보태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네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모세가 또 증거하는 말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19장 10절 11절부터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하심에 그들을 성결케 한다는 히브리어 웨키 다시탐은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우리의 죄됨을 씻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옷을 빨라는 말씀으로, 즉 빨라는 히브리어 가바스는 옷이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뜻하나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내적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의 알리다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려는 자들은 육과 영혼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셨는데, 제3일은 히브리어 라이옴 하쉘 이시로, 즉 종교적으로는 시바널, 즉 3월 여섯째 날을 뜻하고, 바로 이날에 여호와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씌워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그 어떠한 부정한 것이나 죄악들이 틈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 아무리 청결하게 하였다 하여도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지경을 정하라 하신 것이고, 또한 호기심에 이끌려 재앙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것을 면케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이 거룩한 초소였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를 위하여 출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말씀은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그분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두어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심은 민수기 19장 11절 22절에 범죄하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진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죄를 범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살에 씌워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것으로 살에 씌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화살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경을 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게 불거든 산 아래에 이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나팔은 때를 알리는 소리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령에 의해서만 신의 산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신의 산을 가고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즉 허락된 자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그 말씀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아무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는 그 역사 안에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이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있음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결케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순종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제3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는 날을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을 죄에서 정욕해 하실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3000년 후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심으로써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갖가지 할라는 말씀에 히브리어 이슈는 문자적으로는 아내를 뜻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열매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즉 육신의 믿음에 있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을 갖가지 하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말씀하심과 같이 육신을 위한 정욕적 삶의 믿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 우리 육신의 말,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세상에 우리 욕심의 그러한 뜻과 그 세상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세상에 따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